읽어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더 큰 성전이 되시고 더 큰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더 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역사적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는 아들입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미 초창기에는 누가 공항에서 마중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만남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바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유명해서 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워런 버핏과 만나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2000년부터 자기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버핏과의 만남을 통해 조언을 듣기 원했고 모든 수익금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2012년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900만 달러입니다. 1,900불이 아닙니다. 저는 1,900불만 줘도 여러분들과 식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1,900만 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다 그럽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이 아깝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바벨론 포로 이후 세속화되는 유대 사회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과 613개의 계명을 전해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사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예수님 당시 전체 유대 사회 6,0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란 당시 산헤드린의 정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됩니다. 산헤드린은 구약의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70명의 국가대표들과 의장인 대제사장을 합하여 71명이 이제 산헤드린 의결 기관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는 유대교를 정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 줍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신성 모독죄나 정치범의 경우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사형까지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원어로 랍비라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정신적인 지도자이며 의사이며 변호사이며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칭하는 랍비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한국 번역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teacher. 니고데모는 그저 한 랍비가 아니라 랍비들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큰 재력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는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치를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리트라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몰약과 침향 1리트라는 노동자 1년의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100리트라는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얻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액수가 됩니다. 제가 미국 시세로 따져서 이렇게 환산해 봤더니 640만 불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대단한 재력까지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삶이 경건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절은 3장 2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모든 걸 끝내고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단어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darkness, 영적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아직 자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시사해 줍니다. 니고데모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니고데모는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지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도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몫으로만 알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영생에 관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다면 3절에 밑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3절에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확실한 상태, 신뢰할 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뢰할 만하고 잘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기대로 나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2번 말씀하시며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거듭남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원어적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는 항상 위에서 또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는 부수적으로 2차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지력과 권력과 재력, 세상의 모든 힘을 갖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 땅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율법, 철학이 말하고 있는 지식, 불교의 깨달음, 현대과학의 발전, 땅의 것으로는 절대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로 오신 그분, 또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적 비밀이 풀리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또다시 아멘, 아멘 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물과 성령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장차 메시아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열리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생각하며 거듭남의 현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의 공회원이며 The teach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 아닙니까? 이스라엘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아멘, 아멘 이르시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세상은 하늘의 일을 들어도 믿지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본격적으로 영생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비밀이, 영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의 범죄 가운데 빠지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과 40년간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매일매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40년간 함께 하셨는데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물렸을 때 맹독으로 인해 불에 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고통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상황에 처한 후에야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에게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심판하는 상징입니다. 누가 그 노뱀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가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대 걸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두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심판과 죽음이 변하여 회복과 생명이 된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모든 죄악과 심판 가운데 해방해 주신 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귀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최후 심판대에서 정죄받을 오직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 이미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근거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걸린 불뱀을 찾아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다 치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혼자 고아처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네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저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헤브론 경건훈련에 나오세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번에 주제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영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니고데모가 결국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니고데모. 저는 니고데모가 자신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위해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VIP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 번 주에 정말 영생이 필요한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 이름을 적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저 우리가 지식을 전한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 그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우리가 부활주일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며 또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